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부활 후 토요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느 동네에 아래 윗집의 아이들이 서로 친하게 우애 있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윗집에 사는 고등학생이 아랫집 국민학교 2학년 아이를 데리고 대공원에 놀러가서 사슴의 수를 세다가 고등학생이 국민학생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5에서 3을 빼면 몇이냐? 그야 2이지. 힘 하나 안 들이고 초등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거꾸로 그럼 3에서 5을 빼면 몇이지 하고 물으니까 이 초등학생은 깜짝 놀라면서 그런 문제가 어딨어? 하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초등학생이 그것을 뺄 수도 없고 심지어 문제도 되지 않는 엉터리라고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불신을 하게 된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것은 문제가 되고 답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어린이는 자기 어머니까지도 믿을 수가 없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또 물으니까 아버지 역시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웃집에 사는 그 형이 낸 문제는 틀린 문제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어린이의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이 어린이는 내 부모까지도 나를 속이고 바보로 만드는구나. 부모도 이러하니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동시에 어떤 얘기가 또 떠오르냐면은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오리죠. 할아버지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목까지 깊이 담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손주에게 들어와 아주 시원해. 이 손주는
할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었죠.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발을 물속에 담갔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빼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은 없네 그랬다고 그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까지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았던 잘못을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만나 뵙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제자들이었지만서도 막상 그녀의 전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새로이 세우실 나라에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12제자 외에 또 많은 제자가 있었죠. 그렇게 기대를 걸고 쫓아다니는데 허무하게도 십자가형에 처형됨으로써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의욕을 상실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제자의 말도 다른 사도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참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처럼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자기들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스승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어디 나타나셨습니까? 11 제자가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럼으로써 사도들은 비로소 스승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없음을, 믿음이 없음을 오늘 책하십니다. 예수님께 그처럼 가까웠던 제자들 자신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던 겁니다. 이처럼 부활 사건은 하나의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불신과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 속에 현실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적으로 믿게 됐다는 얘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부활의 신비를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죽음도 불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하여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내 자신이 부활하는 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 순간순간 또 하루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쁨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분노의 순간이든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그 순간에 우리들은 매번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 자신이 매 순간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 번 부활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원치 않았던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또 물질이 주는 불편함, 또 아픈 몸이 주는 불편함, 원치 않았던 환경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는 불편함, 이런 모든 것로부터 내 앞에 있는 그 바위를 굴려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영적 부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영혼을 더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